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나오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바울이 갇혀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라는 이 옥중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옥중서신으로 봐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몇 차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도 갇히고 예루살렘에서도 갇히고 가이사랴에서도 갇히고 로마에서도 갇혔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어느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이제 처음 갇히게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1차 로마 투옥이 있어요. 그때 이제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서 갇혔으면 사실 이 막막하거든요.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고사하고 생활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감옥은 막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인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나 어떤 이 열정이 식지 않아요.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하죠.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황이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실에 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전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갇혔을 때 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울만이 예수를 전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욱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다 이제 보면서 헤아리면서 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낙천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갇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좋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보면 좀 더 놀랍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날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라면 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사명과 고백은 사실 이 바울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바울이 위대하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이 사명이자 고백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든 뭐 입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는 게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외면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 그리스도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죽음도 고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전도사로 있고 신학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 가서 정말 네가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적어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좀 그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도 정말 이 한 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좀 굳건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기억하고 곧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